오늘은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C라고 하는 한 여인이 L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L이라는 남자는 일종의 완벽주의자입니다. 퍼펙셔니스트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C라고 하는 여자는 이런 남편에 대해서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츰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생활에도 철저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어기면 식구들에게 엄격하게 처벌을 했고 벌칙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실수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마침내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깊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이 여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과부로 홀로 된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자신의 내면에 어떤 해방감도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지 몇 년 후에 그는 친구의 소개로 제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이라는 남자는 아주 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이 씨는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주눅들지 아니하고 다시 도전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규칙이 없어도 새 가정은 따뜻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없는 애정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삶의 활기가 가득 찼고 그녀는 매우 의욕적인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이 아침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 우리의 삶으로 비유각색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C라고 하는 여인은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새 남편은 죽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새 남편으로 섬기기 전에 우리는 모두 율법이라고 하는 러라고 하는 L이라고 하는 남자를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법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본래 주어진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빼빼 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규범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도 공부해라,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말라 하는 것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참 이상해서 하라고 하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맞다 틀리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서 서로 다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아무리 구별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옳은 것을 알아도 행할 수 없습니다. 틀린 줄 알지만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고 저것이 악이다라고 나누지만 거기에는 목마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규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꼭 써놓은 가훈이 아니라도 그 집안에 흐르고 있는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원칙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교칙이 있습니다. 직장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늘 틀 속에서 긴장하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보다 더 높은 법도 있습니다. 양심법도 있고 또한 도덕법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규범입니다. 하지만 시대에는 괜찮았지만 다음 세대에는 아닌 그런 법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법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도덕적이고 율로적인 규범보다 더 높은 법도 있습니다. 사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 법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거룩합니다. 순결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이 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주시고 이 법을 따라 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알 수는 있는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킵니다. 하나님의 법이 좋기는 한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완전한데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가 우리가 너무 벅차고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의 효력은 산 사람에게만 역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사람이 죽으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주관한다. 구속력이 있다. 바인딩한다. 또 권위를 갖는다. 그 사람 위에 지배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권위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국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의 구속력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에 관련된 모든 계약상의 의무는 사망에서부터 해결되어집니다. 법적인 말로 하면 공소권 없음 그럽니다. 우리가 가끔 그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흉흉한 이야기들입니다. 본인에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재판을 받고 준비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자살합니다. 그러면은 공소권 없음하고 그냥 그대로 다 붙여버리고 맙니다. 옳고 그른 거에 대한 얘기도 더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공소권 없음하고 끝나버리는 것으로 맞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확립되고 보호받는 관계들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법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그 사람이 죽으면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인도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 매여 있는 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법 적용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실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무서운 눈을 해가지고 여자를 매일 때립니다. 노예처럼 부립니다. 숙모처럼 이것저것 시키고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목회자가 상담한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의처증, 의부증 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이에요. 부인의 얘기를 들으면 남편이 또 바람났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 부인이 자기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의심하고 꼬치꼬치개고 사람을 보내고 뒤쫓아 사는 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누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일이 해볼 수도 없고 따져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말로 상담해서 기도해줘가지고 잘 안 돼요.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이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헤어지겠다는데 헤어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의심하게 되면 의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무섭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가면 음부가 됩니다. 간음하는 여자가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에는 discharge라고 했는데 제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미국 오고 저는 군대를 가고 이 군대 3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빨리 제대하고 부인을 만나야 되는데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때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요,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묶여 있으니까.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전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바로 이 말이, 그 벗어났다라고 한 말이 그 남편에게서부터 제대했다, 디스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럽니다. 남편이 죽는 순간부터 남편에게 얽매져 있는 모든 법에서부터 자유하고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지라도 그것이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외에는 남편에게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혼하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혼은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이혼이에요. 남의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으로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남편에게 자유를 얻지만 마음의 멍해가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혼하여 헤어진 사람은 사별한 사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혼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분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우시다는 것이에요. 살아서 죽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6절 상반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면 우리는 언제 율법에서 죽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언제 죽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실 때 우리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실 뿐 아니라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율법에서 제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반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인 율법에 매여 살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하게 하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내가 너를 자유케 했으니 네 마음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기 열매는 결혼하여 생기는 자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저희 집 사람이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뒷모습이라든지 똑같다고 합니다. 큰 아들은 아빠를 많이 닮았고 작은 아들은 엄마를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빠 엄마의 DNA를 담습니다. 색깔도 담죠. 그래서 흑인과 결혼하면 검은 아이가 태어나고 백인과 결혼하면 하얀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랑 결혼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DNA 검사를 통해서 친자인지 아닌지 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닮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인격에 나타나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 때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아갈 때는 죄를 짓습니다. 죽을 짓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율법의 충동에 의해서 생긴 죄의 욕망이 사람 안에 작용하여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말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 마음의 충동질에서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듯이 율법과 우리 육신과의 관계,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비유적인 모습입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합니다. 우리에게 이상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못된 본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욕망을 따라 살면 육신의 열매, 곧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사망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인간이 모두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깊은 곳에서 그 삶이 맺어가는 열매, 사실 일어나는 냄새나는 사망의 열매들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사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위한 열매를 맺는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곧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소망, 꿈과 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는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이 되어진 것,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 열매를 맺어진 모습,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다릅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당한 죽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종살이 할 때는 율법 조문에 묶인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책하기도 하고 남보다 낫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종살이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기록된 계명을 가리킵니다. 도리나 정의에 기록된 율법을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법이 613개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365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이고 248가지는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 아십니까? 우리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걸 적어놓고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여 새느라 고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지키느라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것도 한편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율법에 매여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율법 조문만으로 섬기는 것, 인생을 고달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따져가면서 섬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율법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했어요. 즉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내게 적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물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다르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과 동기,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용서입니다. 의로부터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 죽은 것 됩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구속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삶을 삽니다. 새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새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힘이십니다. 이제 율법에 의해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그 성령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삶, 교회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짐,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얽매임에서도 자유케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법조문에 매여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만민이 알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자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속에 넣어 교회가 되게 하신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 성령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사업장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병상에서 치료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장을 잘라내고 회복 중에 계신 분,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 어려운 현장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